모세의 지금까지의 인생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본 떨기나무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 지금까지의 80년 이 경험적 과학적 지식을 송두리째 짓밟는 뒤집어 놓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불은 원래 재료를 태우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료가 다 소진되어지면 불도 꺼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재료가 있어야 불이 존재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인데 놀랍게도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맞이한 이 불은 놀랍게도 재료를 불사르지 않고 스스로 불타고 있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불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재료를 소멸하는 게 아닌 스스로를 태우면서 타고 계신 모든 불이 이 재료를 태우기 때문에 재료를 필요하는 존재의 원인자를 필요로 하는 그게 불인데, 그런데 여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존재의 원인자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스스로를 태워 스스로가 불타는 그런 특별한 불, 스스로가 원인자가 되고 스스로가 이유가 되는 그런 불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모세는 생전에 처음 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왜 이 광경을 보이셨을까? 이유는 잘 모르지만 추론컨대 아마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첫 번째의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80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무슨 재료가 있어야만 존재하거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사실을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 방식도 바로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고 400년간 거기에 종살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뭐 쓰고자 해도 쓸 건덕지도 없는 그런 무용의 재료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그들 안에 재료를 불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스스로를 태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을 바로 그 떨기나무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용하지만 너희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태울 것이다. 너희 재료가 좋아야 이게 불 붙는 게 아니라 너희 재료와 상관없이 나는 나의 불을 붙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대면하게 된다면 이건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감격적인 일이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아볼 식견이 없었습니다. 영적 식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한 자연인일 뿐이었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해석할 눈이 없는 오직 사회적으로만 보는 그런 자연인이었다는 말이죠. 니고데모도 이런 자연인을 예수님도 니고데모라는 이런 자연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영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육으로는 영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유대 사회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석학이요 덕망 있는 유명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내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그 모습과 오늘 떨기나무 불꽃 앞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떨기나무 불꽃의 주님을 배웠고도 그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기한 광경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지요. 감격적인 광경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모세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과 그 부름을 5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요, 이렇게 끈질기게 5번이나 거절한 사람을 성경책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이요, 끈질기게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부름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왕이 부르는데 겸양으로 한 번쯤은 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왕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양해할 거예요. 그러나 2번, 3번 했는데도 거절한다면 왕은 아마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네가 왕을 모욕하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모세의 이 5번의 거절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며, 고대 사회로 치자면 이건 뭐 참수 능지처참을 당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요, 모세가 이렇게 5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튕겨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모세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안에서 하나님을 극구 밀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 속에 내 얼굴이 보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름 5번의 거절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거절은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거절을 이렇게 날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그래도 겸손한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서 낮추는 상태, 우린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지금 모세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로에게 압도된 마음으로 지배되어져서 두려움 속에서 내뱉고 있는 말이지, 이게 겸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 고백은 그저 만약에 그가 겸손으로 한 말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이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오히려 바로라는 그 왕만 엄청나게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거대한 존재로 자각하면서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모욕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겁니다.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대해야 할 상대자인 바로만 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모습이 사실 우린 이해가 됩니다. 그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자리까지 통째로 내어놓고 도망간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한 사람도 구원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한다는 게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상대해야 할 상대가 애굽왕, 대제국 애굽의 바로라면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왕궁에 살면서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0절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자막에 다시 띄워주시고, 여기 강조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10절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런 액센트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모세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포인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데 모세는 바로가 귀에 이만큼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바로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말도 다
축소시켜서 들리고 바로만 귀에 쟁쟁하게 들리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바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에게 보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숨통이 막히는 듯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다른 말은 아마 귀에서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것이 이 바로 왕 같은 거대하고 힘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오늘 바로가 떨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세상 앞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생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배우고 또 배워도 늘 우리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짝대기를 만나는, 맞는 게 아니라 틀림을 만나는, 이걸 극복하는 게 그렇게도 힘겨웠습니다. 극복이 잘 안 돼요. 직장에 갔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능력을 다 짜내어서 했는데도, 잘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나는 나의 실수와 그 미진함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끔씩 욕을 먹게 되는 일을 만날 때, 이거 어떻게 내가 넘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이 세상의 크기 앞에 압도되어질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 같은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바로 이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연습하면서 우리 몸에는 노예 근성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만 지금 바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군지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직장에만 가면 우리는 모세가 바로 앞에 얼어붙듯 우리도 세상 앞에 얼어붙어서 어제 은혜 받았던 것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세상 앞에 모세처럼 머리 숙이고 땅에 그냥 거의 뚫고 들어갈 정도로 엎드리고 있는, 얼어붙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 오직 두려운 세상만, 내가 너를 보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은 네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었고 능력이 되어서 떨기나무 불꽃이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타듯 내가 너를 쓰는데 그 대신 내가 나를 태워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바로라는 단어에 이미 그의 머리는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신경세포는 전부 바로를 향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의 함수관계는 중추 핵심이 이 바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바로에 비하면 나는, 이 질문 앞에 그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 임명장을 가지고 가라. 내가 권능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저기 여러분 앞에 있는 모니터처럼, 이 모니터 영상에 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니터 안에, 여러분이 주시하고 보는 모니터 안에 항상 여러분과 세상만 나오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세상의 프레임 안에는 바로와 자신, 이 두 개만 나오니까 그걸로 보는 순간 자신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크고 강대한 바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프레임을 조금만 더 줌 아웃 해가지고 더 크게 뽑아내어 가지고 모세 그 뒤에 서 계시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의 앵글 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환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바로가 서 있는 모습만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완전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줌아웃해서 봐서 자신과 바로만이 아니라 자기 뒤에 서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그 앵글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보이기만 한다면 모세는 아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바로 앞에 대면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갈 때 항상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여러분의 앵글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과 나, 그 앞에 얼어붙어 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하나님으로, 주일날 와서만 쓰는 하나님으로, 세상에만 나가면 내 앵글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앵글을 너무 좁혀놔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앵글을, 이 줌아웃해서 하나님까지 그의 앵글 속에 넣을 수만 있다면 아마 세상을 대하는 모세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장,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오늘 모세와 출애굽기 8장, 9장, 10장, 12장, 6월절까지 이어지는 열재앙을 쏟아붓는 그때의 모세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달라진 겁니까? 모세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도 똑같아요. 여전히 제국을 다스리고 여전히 그 권세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3장의 모세와 그 12장의 모세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3장의 모세는요, 앵글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12장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줌아웃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세상에 쫄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시각의 앵글을 좁혀가지고 세상과 나만 보는 거예요. 직장? 그거 돈 버는 데지.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나하고 직장밖에 없지요. 사람, 친구 만나는 거,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친구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그렇게만 앵글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줌아웃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라,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엄청난 다른 능력을 받아서 12장의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역사의 앵글 속에 하나님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앵글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앵글은 좁게 잡아서 하나님 안 보이게 만들면 물리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항상 오늘 모세처럼, 3장의 모세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이런 말밖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거절은 이겁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뭐 나를 그렇게 보내셔서 내가 일단 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내가 갔는데 내 백성이 혹은 바로가 나한테 묻습니다.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의 권세를 덧입고 감히 내 앞에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난 대답할 말이 없는데요. 바로가 엄한 소리로 그에게 묻는다면 자신은 얼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두 번째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런 엄한 소리로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감히 누구의 권세로 내 앞에 왔느냐, 이 말은 내 권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애굽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는 누구도 그 앞에 상대하여 설 자가 없는 거지요. 바로가 볼 때는요, 자신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입니다. 모세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감히 바로 앞에 나가서 내놓아라 이렇게 말할 권세자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 번째 거절하고 있는 이 거절도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알았다면 전혀 다른 말을 했을 겁니다. 열지앙을 선포하던 모세, 그는 다른 모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기적을 쏟아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14절 우리 자막을 보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여기 강조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 원래 단어를 충분하게 다 번역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비동사는 하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있음을 나타내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참 특별한 것은 이 단어가 시제가 별도로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포괄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I am who I was, I am, I will be,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I am who I am이 되니까 그냥 현재형만으로만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다. 이걸 바로에게 선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로야, 네가 애굽을 통치한 지 몇 년 되었느냐? 네가 네 나라를 통치한 지 몇 년 되었느냐? 그러나 나는 이 세계를 영원 전부터 통치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영원까지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다. 바로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너는 꼴랑 몇 년 왕으로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너의 권위는 하나님 내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면, 그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이라면 과거의 그분이 현재의 그분, 미래의 그분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마저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지 몇 해도 되지 않는 바로가 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 감히 누가 너를 내 앞에 보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택도 없는 소리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엄청난 권위를 내세우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은 돈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의 권세,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 버는 곳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이 도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직장은 돈 버는 곳, 이렇게 도식을 시켜 놓으니까 직장에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 사명이 있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은 돈 버는 곳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불러서 직장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이해의 끝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돈이 나를 불러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오늘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돈 버는 게 나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왕처럼 내게 덤벼들겠지만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와 열매는 아마 전혀 달라질 겁니다. 사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커 보여도요, 오늘 바로가 모세의 눈에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들도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바로는 너무 커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늘 잃어버리니까 늘 세상의 공포 속에 찌들어 버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볼 엄두도 못 내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길을 펴보지도 못하고 원래 그래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은 도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김 집사,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뭡니까?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 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의 앵글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앵글을 놓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발목 잡고 땡기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빼고 현실적으로 좀 봐. 이게 어떻게 믿음의 소리입니까? 불신의 소리예요. 야, 출애굽기 12장 넘어가지 마. 3장에 계속 있어. 그냥 바로한테 그냥 알아서 기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 시선에서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초라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 시선에서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초라한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 이건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잖아요. 짐승도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기 할 거 다 해요. 근데 나는 사람인데 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살아남기 위해 살아요. 아니요.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잃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추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야, 또 하나 이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의 존재의 비동사, 존재하다라는 상태의 동사, 상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존재하게 하다는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바로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존재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는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암흑천지였던 세상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새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실체예요. 실체.
말씀 그대로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라고 말하면 이미 그 자체로 그 안에 권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가 스스로 있는 그분이 너를 보낸다라는 게 이 얼마나 큰 말인가. 아브라함도 내가 있게 했고 모세 너도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다면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그분의 자격과 능력으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네 떨기나무를 불태워서 몇 시간 동안 불을 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뿐이지만 나는 나를 태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재료가 모자라다고 걱정하지 마라. 떨기나무는 그 가시나무 덤불 같은 아주 얇은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금방 타고 없어질 거예요. 몇 초면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오래 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나 너를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실력을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자격과 네 소유와 네가 가진 걸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태워서 나는 내 일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셨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태우실 겁니다.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짧아서 모세의 5가지 변명 중에 2가지만 나눴습니다. 3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 애고방 바로같이 두렵고 커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 앵글 속에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아마 그 세상은, 그 바로는 아마 쪼그라들어서 별것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앵글 속에 항상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다가 다음 주 한 주간, 다음 주일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